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5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창조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에바브라가 그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면서 그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었거든요. 그 첫 번째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에바브라처럼 전달하자. 그렇습니다. 그 에바브라가 이제 지난주에 그 보니까 복음을 그냥 배운 대로 잘 전달한 사람이었고, 또 그 성도들의 그런 신앙 상태도 또한 잘 보고한,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잘 전달을 잘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전달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그 12정탐꾼을 예를 들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도 잘 전달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일단 말씀을 잘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훈련해서 에바브라처럼 잘 전달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에바브라처럼 살자. 그렇습니다. 그 골로새 성도들이 그 열매들을 잘 맺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면, 그 복음을 전달한 에바브라가 먼저 열매를 잘 맺었기 때문에 그 전달 받은 자들도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우리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 9절서부터 12절에 있었던 그 영과 혼과 육신의 구원에 대한 그 삶이, 그 에바브라가 그런 삶을 살았었다. 그리고 전달을 했기 때문에 더 잘 전달됐던 것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조심할 것이, 이런 삶을 살 때 막 억지로 이런 삶을 살자, 막 앞에서 막 이끌고 막 밀고 해야 겨우겨우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을 행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두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눈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처럼 기도하자.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기도하자고 했죠. 그러니까 그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이, 사실은 이게 그 죄 때문에 그 지난주 9절서부터 12절까지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참 죄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쉬지 않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그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전해가는 우리가 되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그 에바브라의 삶을 따라가셔서 이 시대에 진정의 본이 되는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이제 창조의 비밀을 깨닫고 이제 감사하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읽었었지만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어둠의 권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당연히 그 어떤 권능일까요? 당연히 사탄의 권능이겠죠. 그 에베소서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텐데,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불신자들 위해서 역사하는 그 사탄의 권능, 거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거죠. 그리고 지난주 11절에 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이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그 권능에 대한 비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권능으로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9절과 12절과 같은 그런 삶으로 살아내도록 우리를 바꿔가시는데, 사탄은 우리를 이제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은 당연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왕국이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의 왕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 나라가 이제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이 되겠죠. 자, 그리고 옮기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방금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믿는 자를 먼저 이제 죄와 분리를 시키시고, 그래서 사탄의 왕국에서 예수님의 이제 왕국으로 예수님께서 옮기셨다라는 것이 1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절 전체 의미를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를 사탄의 권능에서 건져내셔서 예수님의 왕국으로 옮기셨다라는 것이 이제 13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3절서부터가 이제 골로새 성도들에게 본격적으로 그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구원하셨다는 얘기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말씀이 굉장히 짧은데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먼저 그분의 피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 용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피를 통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얼마 전 큐티를 마침 했었잖아요. 근데 그 큐티, 로마서 큐티를 하는데
그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피를 믿는 믿음이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의미랑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계속 보시면 다 연결돼서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피를 믿는 믿음인데 그럼 피를 믿는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모세와 각각 큰 언약을 좀 맺으셨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15장과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자식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언제 자식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언제 주십니까? 라고 이제 약간 항의성으로 이제 질문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식 주겠다. 그리고 땅도 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땅은 그럼 언제 주시렵니까? 그러니까 제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여쭈어본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래서 자식도 주고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이 땅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 창세기 15장.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맺으신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온 백성들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를 백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언약을 어기면 너희는 이제 피를 본다라는 얘기를 말씀하신 것이 출애굽기 24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각각 언약을 맺으신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이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니라. 여러분 이거 익숙하시죠? 그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는가 하면 동물들을 갖고 와서 반으로 쪼개서 그걸 양쪽으로 벌려놓고 그리고 그 사이로 이제 원래 지나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 언약을 맺으면 당신 족장들끼리 서로 손을 붙잡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렇게 몸이 이제 쪼개질 거다라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보면서 약속을 한 거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맺는 그런 언약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언약을 맺자고 아브라함과 말씀하시곤 그 조각들 사이로 혼자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무슨 의미냐면 당신이 이 언약이 깨지더라도 혼자 내가 이 모든 약속을 지켜내겠다. 이런 의미가 됐던 것이었죠. 근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때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그러니까 후손을 주시고 땅을 주시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못 지키면, 그리고 또 너희와 너 후손들을 보호하시겠다는 말씀도 15장에서 하시거든요. 근데 보호를 안 해준다면 그러면 내가 결국 이제 몸이 쪼개지는 그런 그 일을 내가 당하겠다, 일방적으로 당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해주셨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이제 지키시겠다는 의미로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고요. 그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모세가 피를 취해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주께서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를 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제 지키시고라는 이 언약을 서로 맺으면서 그 피를 이제 백성들에게 뿌려요. 그러면서 이제 피를 뿌렸다는 것은 이제 그 피 뿌린 백성 정결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거룩함과 동시에 언약을 어기면 이와 같이 이제 피를 너희가 흘리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제 서로 계약을 맺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기면 이제 피를 흘릴 것이라고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역사 내내 계속해서 언약을 파기했죠. 계속 어겼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멸망시키셔야 되죠. 그죠? 전부 다 피를 흘리게 만드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피를 흘리게 만드셨어야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셨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신 거죠. 그러니까 너와 너의 후손들을 내가 지키게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당신이 그냥 책임을 지신 거예요. 당신이. 백성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시는 대신 예수님을 대신 이제 피를 흘리게 하신 거죠. 자, 그리고 그럼으로써 언약을 일방적으로 지켜내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 그 계약에 따라서 그 혼자 지나가신 것처럼 일방적으로 지켜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피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키셨음을 그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내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바로 저 사람들, 그분의 피를 통해서 그걸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 이방인 구별 없이 다 백성으로 삼으시기로 2000년 전에 그 전에 원래 결정을 하셨고 2000년에 실행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한편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이제 피를 흘리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언약이 그거였잖아요.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것이 언약이었기 때문에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육신을 이제 가지셔야만 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이제 내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게 구속이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 구속도 예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 구속입니다. 단순하게 구원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가령 그 룻기의 보아스가 그 나오미라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왜 그냥 먹고 살기 힘들다고 옆 나라로 이민 갔었다가 다시 돌아오죠. 빈털터리로. 그래서 이제 나오미의 그런 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 돈을 지불해서 그녀의 땅을 이제 되찾아 줍니다. 친척인 이 보아스가. 그리고 그녀의 며느리, 그러니까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나오미의 대를 이어주고 나오미와 룻의 삶을, 이후의 삶을 책임져 주죠. 그것이 보아스가 한 일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즉 예수님도 우리의 과거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핏값을 지불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되찾아 주신 거예요.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를, 땅을 되찾아 주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를 이제 거듭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대를 잇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이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이게 바로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까지 나오미와 룻의 삶을 책임져 줬던 것처럼 보아스가 예수님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것이 이제 구속입니다. 자, 그런데 한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이러한 삶을 먼저 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을 이제 사셨는데, 그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미리 보여주신 거죠.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걸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더욱 육신을 가지셔야만 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셨던 그 두 가지 이유는 저 위에 있는 것처럼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 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숨어 있는 그 성경 말씀과 신학적인 내용이 많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다 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죠? 대답이 열심히 안 해줘서. 자, 그렇게 아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의 의미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선언을 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이어진 그 15절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사실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본 자는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 있었던 거죠. 그 육신 안에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요. 그래서 그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실 수 있었는데 그 14절 말씀, 왜 육신 얘기는 갑자기 왜 했느냐, 왜 하는 건가 하면 방금 14절 말씀, 그 예수님께서 피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 이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구속, 그것을 위해서 육신을 가지셔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15절에서 지금 꺼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 좀 충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게 얼핏 그냥 싹 그냥 겉모습으로 쓱 보면 예수님이 창조물이라는 뜻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흔적역 버전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맞고요. 원문에서도. 그럼 이게 창조물이라는 뜻이냐?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창조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 등을 이제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된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학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면 이 구절을 대체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우리가 이걸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15절 말씀하고 그 아래 구절들을 연결지어 생각하면 답이 보입니다. 뭔 소린가 하면 그 예수님께서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시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는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셨다. 그분의 손을 거치지 않고서는 창조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이제 긴 몇 절 동안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걸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한 육신을 먼저 창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육신을 입고 활동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위한 육신을 창조하시고 그걸 굳이 입으셔서, 그래서 창조물들 중에서 가장 먼저인 것으로 일부러 그렇게 처신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 일을 왜 했냐면 아까 14절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죄를 장차 먼 미래에 인간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 이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똑같은 조건을 맞춰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일부러.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그러한 모습으로 사실 뭐 육신을 계속 가지신 상태로 존재를 하신 건지 태초부터, 아니면 뭐 삼위일체 하나님의 뭐 신성과 인성의 문제는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연합의 상태는 뭐 어떻게 할 거냐, 위격은 뭐 어떻게 할 거냐, 신학자들 이런 거 가지고 엄청 따지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신비로 묻어두자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물론 설명을 하려면 뭐 억지로 설명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설명하려다가 처형당한 사람 많거든요. 전 처형당하기 싫거든요. 그런 걸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묻어두고요. 우리가 어쨌든 예수님이 오래전에 육신을 만드셨고 그리고 입으셨던 것은, 그 육신을 입으셨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그 적용 시간에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실제로 육신을 입으셨다는 사실을,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심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셨고 모든 창조물 중에 처음을 자처하셨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다라는 것이 15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총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탄의 권능에서 건져내셔서 예수님의 왕국으로 옮겨주셨다라는 것이 13절의 내용이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믿음으로써 죄들을 용서받고 구속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왕국으로 옮겨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창조물 중에 처음 나신 분이시다가 이제 15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거꾸로 이해하면 종종 이게 매끄럽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죠. 예수님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육신을 입으셨고 그래서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셔서 그 피 흘린 것을 믿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속을 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사탄의 왕국에서 예수님의 왕국으로 옮겨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전체 내용을 잘 이해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 있겠는데요. 창조의 비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자라는 것이 오늘 주제라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그 나머지 이야기는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창조의 비밀을 깨닫고 감사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 비밀들을 발견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그 다소 좀 충격적이었던 그 15절 말씀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그 예수님께서 태초에 그 육신을 만들어 입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2장인가요? 거기 보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이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 당신께서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오래전부터 육신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 이제 사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증거들이 여러분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령 그 창세기 18장을 보면 그 마물의 평야에 세 남자가 어느 날 나타나요. 근데 그 하나님과 두 천사가 같이 오셨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장막문에서 이제 앉아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그 직감적으로 세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제 깨닫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른 달려 나가서 이제 마중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급하게 요리를 만들어서 이제 대접을 하는데 그 창세기 18장 8절을 보니까 세 남자가 그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이 얘기를 굳이 하세요. 육신을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굳이 그 제자들에게 먹을 걸 갖고 와라 라고 말씀하셔서 제자들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조각 한 조각을 드십니다. 일부러 그걸 드세요. 근데 그걸 드셨다는 것은 당신이 지금 영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살과 뼈를 가진 육신을 가진 상태다라는 걸 이제 증명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보여주시고 기록까지 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처럼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곧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므로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차려놓은 음식을 드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영의 상태가 아니고 어떤 상태라고요?
육신을 가진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육신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바로 그분이 바로 오늘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유추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홀로 오신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이제 성부 성령 하나님과 이제 함께 이제 오셨겠죠. 그 육신을 입은 상태로.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 앞에서. 그러니까 마치 아브라함을 바로 앞에 놓고 이렇게 보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항의하잖아요. 네 50살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냐? 조상 아브라함을 봤냐고 막 따지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보신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때 이때 이제 아브라함을 직접 보시고 그 대화를 나누신 것을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다시 말씀을 하셨던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15절 말씀처럼 당신이 창조하신 그 육신을 입으신 상태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아주 오래전서부터 그런 모습으로 계셨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창세기 32장도 이렇게 보시면요. 그 야곱이 그 에서를 만나기 전에 막 두려워 떨다가 야복강에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어떤 한 남자가 생뚱맞게 갑자기 나타난 그 남자랑 함께 이제 씨름을 하잖아요. 근데 그 남자가 32장 28절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야곱과 씨름한 남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영이신 상태였다면, 그러니까 즉 살과 뼈가 없으신 상태였다면 야곱과 씨름을 하실 수가 당연히 없었겠죠. 그러니까 야곱과 씨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가진 상태로 야곱과 씨름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알 수가 있고, 육신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씨름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 그러므로 야곱과 씨름하셨던 바로 그분이 역시 오늘 15절에서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니까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신 바로 육신을 가지신 바로 그분이시라고 얘기하시니까 그 야곱과 씨름하셨던 분도 역시 예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다니엘서 그 3장을 보면 바빌론 왕 그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형상을 그냥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막 경배하도록 강요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때 왜 다니엘은 없었을까요? 어디 출장 갔나? 잘 모르겠는데 그 세 친구들이 그 경배를 안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세 친구들을 불러다가 용광로에 이제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용광로 한가운데 이제 떨어지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죽지 않고 걸어 다녀요. 근데 세 친구만 본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한 명이 더 있는 걸 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장면을 보고 다니엘서 3장 25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해요.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 한가운데서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라고 표현한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맞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예수님은 살과 뼈로 이루어진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 같은 육신이 아니라 신령한 육신을 가지고 오시긴 오셨겠죠. 근데 사람들의 눈에 그래서 보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안에서 돌아다니셨던 분이 영이신 하나님의 상태였다면 영이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요. 당연히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거는 육신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육신을 가지신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부터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들에게 이제 종종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만 나타나실 때에만 육신을 뭐 입고 오신 건지 아니면 뭐 항상 그런 상태로 존재하셨던 것인지 뭐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시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계셨었고 그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상태로 이 땅에 오셨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신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것 역시 이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능력과 성품 뭐 권능 이런 거 다 버리시고 철저하게 다 버리시고 그냥 육신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 나타나셨을 때는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게 맞지만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그것마저도 다 버리고 그냥 맨 사람의 형태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시 성부 성령 하나님과 분리되신 상태로 마치 태초에 창조됐던 아담처럼 그렇게 둘째 아담으로서 이 땅에서 사시다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신 이후로 성령님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부 성령 하나님과 다시 연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예수님께서 뭐 하나님이 아닌 때가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육신을 가진 우리가 성령님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처럼 똑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분리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하나님과 분리되시잖아요. 성부 성령 하나님과 분리되셔서 육신만 가진 상태로 십자가 못 박히셨던 것처럼 태어나시고 본격적으로 사역하실 때까지도 일부러 분리되시는 그런 수고를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한 인간들의 삶을 철저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제 사셨던 그 이유도 있었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이 15절 말씀을 성경 곳곳에 다른 구절들과 서로 연결지면서 여러분 묵상하셔서 예수님께서 왜 굳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왜 그런 삶을 사실 수밖에 없었는지 감추어 두신 비밀을 더욱더욱 많이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지난주 그 9절 말씀처럼 모든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창조의 비밀을 깨닫고 감사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14절 말씀을 이제 설명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굳이 육신을 입으신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이유를 좀 확인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14절 말씀을 좀 다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즉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던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한번 계약 맺으시고 또 이제 그 이후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계약을 맺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을 주고 이제 땅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그 백성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몸을 피를 흘리게 만드시겠다라는 이런 그 언약을 각각 이제 맺으신 거죠. 자, 그런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한번 쭉 훑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머릿속으로 싹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그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마자 어떻게 하죠? 곧바로 소우상 만들었죠. 그 아론을 통해서 소우상 만들어 섬기고요.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내내 불순종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는 여호수아와 함께 잠깐 잘했습니다. 정복 전쟁 할 때는 그 잠깐 잘하다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는 곧바로 타락하죠. 그래서 우상 숭배에 여념이 없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사사 시대는 하나님께서 아예 그 역사를 통째로 늘 빼시는 것처럼 족보에서 아예 빼버리십니다. 사사 시대는. 그러니까 늘 빼시는 것처럼 타락한 사람들을 살았고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왕을 굳이 세워달라고 고집에 고집을 써가지고 겨우 세워줬더니만 처음 왕이었던 사울서부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윗이 왕이 돼서 잠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싶었더니만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로 또다시 엉망이 되었고 심지어는 그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런 비극까지 벌어지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계속 불순종해서 결국 망해버렸고 그 남유다 같은 경우도 만만치 않게 불순종하다가 여러분 그 예레미야를 큐티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늘 그냥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경고받고 그러면서도 불순종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나라가 망해버리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후로는 정신 차리고 잘했냐? 그러지도 않았죠. 그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생활할 때도 우리가 나중에 에스더서를 보겠지만 에스더서가 승리의 이 본문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 포로 생활했던 그 유대인 백성들이 불순종한 삶을 살았냐를 고발한 것이 에스더서예요, 사실은. 그걸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텐데 그때도 엉망이었지만 돌아올 때도 다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또.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온 자들 역시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한 것은 아니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모두가 다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불순종만 반복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죠? 모세와의 언약에 근거해서 이것들 전부 다 중간에 언제 한 번이라도 싹 한 번 훑어버리셔도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셔도 됐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래 참으시더라는 거예요. 또 기회 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우리 하나님 원래 그러신 분이시잖아요. 또 봐주시고 또 봐주시고 계속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끝내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결단을 내리시는데, 그 모세와의 계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피 흘리게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분노를 예수님께 쏟아부으셔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그 계약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는, 너 자식들을 내가 보호해주겠다라는 그 언약 하나 때문에 당신이 책임지시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을 쪼개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 계약을 맺으셨을 때 그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셨던 바로 그 일의 의미를 예수님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과 모세와 맺으셨던 그 피의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지켜내시고 그 피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않고 모두를 구원하기로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한 일 없이 그냥 믿기만 하는 우리잖아요.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는 동안 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고생을 했습니까? 그렇다고 아니면 뭐 다른 거 한 게 아무것도 없죠, 사실은. 그냥 그걸 알고 그냥 믿기만 했던 거죠. 근데 믿기만 한 우리를 구원하고 용서해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태초부터 육신을 만드시고, 그리고 피까지 흘려주신 거, 육신을 굳이 입으시고 그 피까지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그 수고에 늘 무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또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그 목적만 가지고 계셨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유대인 지도자들하고 백성들 막 크게 혼내시면 돼요. 크게 혼내시고 저주하시고, 너희들 이따위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받는다, 막 혼내시고 난 다음에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세례받기 전 30년을 일단 제외하더라도 세례받으신 후 3년 동안 이 세상에서 사실 때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연합하에 계신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요. 10장 38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성부 하나님 계신다, 이거를 분명하게 당신의 상태가 어떻다는 걸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14장에 대해서는 성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빌립이 철없이 막 요구를 해요. 3년 동안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듣지도 않고 보고 있지도 않고 있다가 빌립이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14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동안 내가 말했던 것과 행한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행하신 건데 너가 이제 와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어떡하니? 라고 답답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하신 분이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어떤 삶을 사셨는지 이걸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당신만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너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고 말씀하셨느냐? 그러지 않았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을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17장 23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들,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맨날 그거 하죠. 예수님과 연합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안에 거하셔서 모든 사랑을 쏟아 부으시고 성부 하나님과 나누셨던 그 사랑을 우리도 같이 깨닫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막 또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위격이 어떻고 신성과 인성이 어떻고 막 이런 것 바리새인들처럼 따져댈 게 분명하니까 그러한 삶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3년 동안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삶을 그대로 게 너무 중요하니까 내복음서에까지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까지 그거를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서 계속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무슨 삶을 사셨는지, 너희가 살고 싶은 그런 삶을 너희도 살 수 있다는 걸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삶을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태초부터 일을 계획하시고, 그래서 육신을 만드시고 그 육신 안에 굳이 거하셔서 머리 둘 곳도 없는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셨던 그 예수님께 무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께서 육신 안에 거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이 두 가지 이유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자 육신을 만드시고 그것을 입으셨던 우리 예수님께 영원한 감사 찬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창조의 비밀을 깨닫고 감사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 왕국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사도행전을 마쳤는데 그 사도행전은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는 이야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로 마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가르치시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바울이 하나님의 왕국을 가르치잖아요. 이제 그것으로 이제 끝나는 이야기라고 그랬는데 오늘 13절 말씀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13절 말씀을 보니까 처음 시작서부터 뭐에 대해 언급하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언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왕국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이제 자주 언급을 하는 것일 텐데,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인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뭘 뜻하는지를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13절 말씀도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왕국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천국 보내주신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많은 경우에는 그것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해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머리로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야? 그냥 경험할 수 있나 보지 뭐 그냥 이렇게만 그냥 사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만 잠깐 반짝하면서 듣다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세상 왕국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냥 관심이 아예 사라져버리는 이런 일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와 교인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것 얘기로만 알고 거기에 대해만 관심을 가지고 그나마 그것도 이제 수시로 이제 까먹고서는 세상 왕국에만 전념하면서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잖아요. 부흥회 막 열죠. 그리고 뭐 성령 뭐 대각성 집회 뭐 이런 거 막 그런 거 열어 가지고서는 막 억지로 막 눈물 쥐어짜면서 막 회개 막 이런 거랑 외치죠. 그럼 거기서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굿하는 것 같아요. 굿 느낌이 그냥 가가지고 그냥 막 그냥 쿵쾅쿵쾅거리면서 그냥 그렇게 막 외치다가 실컷 울고 나면 감정적으로 이제 해소가 되니까 이게 영적인 만족이 아니라 이게 혼적인 만족인 거죠. 그러니까 막 감정적으로 해소가 나니까 그걸 또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라고 막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서는 여기가 천국이네. 뭐 이러면서 만족하는 거죠, 거기서. 그리고는 또다시 그런 부흥 집회만 찾아다닙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의 왕국은 거기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왕국은 늘 부흥 집회에 있는 거예요. 성령 대각성 집회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그리고 어디 찬양 집회에만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사람들은 본인은 정말 열심을 내겠죠. 그런 일에 열심을 내고 자기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직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했고 하나님의 왕국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셨고 그 왕국이 자기 안에 있고 그리고 자신이 그 왕국 안에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부흥 집회 찾아다니고 찬양 집회 찾아다닌다 한들 그리고 다른 일에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한들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왕국 안에서 사는 사람들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왕국 안에서 왕이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따름으로써 점차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나만이 알 수 있는 크고 작은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점점 더 친밀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내 삶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점점 보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라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말씀하고요.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하리니 라는 요한복음 4장 12절 말씀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복음서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여러분 계속 읽으시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됩니까?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아간 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삶이 어떤 것이냐 보고 싶으시면 복음서를 보시고 사도행전을 보세요. 반복해서 보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삶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실제 그 믿음을 살아내심으로써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더 큰 일들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만드시고 그 안에 거하셨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그 비밀들을 발견해 가자고 그랬죠. 구약 시대에 육신 입고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2000년 전에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관련된 더 많은 비밀들을 발견해 가자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희생이 감사하자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고 피를 흘려 주셨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생활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수고에 우리가 감사하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왕국에 살게 하심에 감사하자고 그랬죠. 하나님의 왕국은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자. 그리고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더 열심히 읽어서 우리가 연구하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오늘 말씀을 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하시지 마시고 마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영으로 받으시고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